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18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옛날에 아시는 분이 모르겠네. 서은정 전사님 아실려나 모르겠네. 미국에 유명한 배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임스 딘. 그런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딘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 사람이 주연했던 영화가 뭐 있나? 내가 얘기를 했나 보다. 이유 없는 반항, 에덴의 동쪽, 뭐 자이언트 이런 거. 예. 자이언트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나와가지고 열연했죠. 유명한 청춘 스타입니다, 그 사람이요. 요즘에 송중기에 비할 바가 아니야, 이 사람이요. 전 세계적인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무슨 그 오토바이를 잘 탔어요, 그 사람이. 사고로다가 이렇게 이제 얼굴이 아마 상처가 났나 봐. 반창고를 붙이고 나왔거든. 전 세계 청년들이 바짝 붙였습니다. 자기 사고도 안 났는데. 그게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전부 반창고 붙이고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전에 그 서태지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한여름에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그때. 그게 또 우리 좋아 보여가지고. 유명 연예인들 나오게 되면 뭐 복장 흉내내고 뭐 또 뭐야 또 요새 뭐 누가 입는 옷이 또 무슨 뭐 입고만 나면 팔린다네 또 이렇게. 흔한 일이죠,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이 싫어서 그렇게 합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대상을 좋아하면 모든 면에서 그를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좋아하면 닮게 돼 있어요. 그 사람 하는 거 전부 닮게 돼 있어요. 좋으니까.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소망이 있다고 그런다면 글쎄요, 뭐 다른 사람 어떤지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겁니다.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이 좋든 약하든 아무튼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 믿는 자들의 당연한 겁니다. 만약 나는 전혀 예수를 닮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 닮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든 강하든 다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지금 잘 안 따라가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분이 사모되고 그분을 닮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 만나는 건데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돼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심정이 통하면 통할수록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의 심정을 내 마음에 담을 때 그때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닮은 사람 첫 번째는요.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전에 어떤 영화에서요. 그게 아마 무슨 외국 영화 같은데 그 영화에서 어떤 여자가 우연히 전화통을 들었는데 그 전화가 혼선이 됐어요. 혼선이 되니까 누군가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전화기로.
이제 혼선이 돼가지고. 그 내용이 뭔가 들어보니까 자기를 누가 죽인다고 이 모의를 하는 통화였어요. 그 혼선이 돼가지고 우연히 통화가 됐는데 그 통화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나를 죽인다는 이제 그 내용이라 그게. 그게 이제 혼선된 과정에 들려왔어요. 예. 그 영화가 뭐 외국 영화인데 기억이 안 나네 뭔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 혹시 그런 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무슨 영화인지? 물어보나만 안 하죠. 우리 교인들은 신령하니까. 누가 여러 번 죽이려고 모의하고 의논하는 것을 봤다든가 들었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공포스럽겠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걸 들었어. 저 어느 날 어디 골목에서 만나면 어떻게 뭐 죽이자는 둥, 무슨 뭐 어떻게 하자는 둥, 총을 쏘자는 둥,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공포스럽고 두렵고, 예. 또 아주 뭐 낙심되고, 또 내가 먼저 손을 써야 돼 이런 생각도 날 수 있고. 예. 근데 오늘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그거 모의하는 거야, 의논하는 거야. 회의 열고 의논하고 머리를 막 짜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아셨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요하는 것도 없고. 당신이 하시던 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고 회의하고 그런 거 다 들었어. 아시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 아픔을 챙기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일상생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행동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당하고 뭐 그냥 뭐 초조해하고 뭐 도망다니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분에게 태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을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거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때를 아는 분이라 이분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모의를 하고 회의를 해도 당신은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결제를 하시기 전에는, 혈압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누가 모의를 한다고, 작당 모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사람들이 의논한다고 뒤에서 무슨 그냥 모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 그러든지 뭐 살린다고 그러든지 동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모든 일은 하나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그냥 움직이실 때 그냥 움직이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때에 맞췄습니다. 하나님 때에.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죠. 반드시 때를 맞추는 겁니다. 때에 맞춰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매사에 그분은 급할 것도 없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것도 없고 형편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아주 태연한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분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약속한 때, 그분이 일하실 때, 그분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거든. 그게 늘 평안하죠. 늘 평안하죠. 예수님 닮은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부흥이 뭐 언제 될 것인가? 왜 사람에게 안 모이는가? 영혼 구령은 언제 되는가? 가족 구원이 언제 되는가? 이 조급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칩니다, 그때는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앞장서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때를.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그런 사람의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라니까. 신년은 오게 돼 있습니다. 매사는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지 혹시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제 그 간증하는 걸 세미나에서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누명을 이렇게 쓰게 됐대요. 자기 한 일도 아닌데 막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막 치이고 그러니까 낙심되죠.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렇게 막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그렇게. 하는 일마다 그렇더래. 또 다른 길로 옮겨가면 거기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고 쓰시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때를 기다려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 겪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반드시 천하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때를 두고 맞춰서 하시는 거지, 움직이실 때도 반드시 때에 맞춰서 하셨지, 그냥 아무 때나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가 안 됩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때를 맞춰야 그걸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때를 모르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때를 알면, 3일만 더 버티면 돼. 아니면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기다릴 수 있잖아요. 때를 모르니까 못 기다리는 거거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가 안 되고 또 그분의 섭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회 가자 그렇게 공을 들이고 권면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맨날 어긋장이나 놓고 빗나가기만 하면 당연히 낙심되겠죠. 그럴 경우에 약은 뭡니까? 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거든. 괜히 얼굴 붉히고 싸워본들 관계만 나빠져요.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건데 그게 결국은 원수 사이로 변하거든. 우리 주님께서도 때를 인정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오시기도 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가시기도 하시고. 하물며 우리가 때를 인정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요. 천하 범사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그 우주도요, 그 경륜을 믿잖아요. 경륜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우주 만물의 원리는 다 때가 있어요. 예. 기도 응답도 금방 되지 않아도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가장 맞는 때 주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주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그 목사님도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많은 기도를 해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안 되더래. 그래도 자기 죽기 했대.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드디어 그 기도들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젊어서 기도했던 것들이 50이 넘어가니까 하나하나 응답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니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 심어놨으니까 때가 되면 거두는 것입니다. 한번 해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거둬줍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기다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 그거 해보려고.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해두세요. 주님, 나는 장래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소원을 많이 올려놓으세요. 그럼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심는 거니까. 심은 것은 반드시 나게 돼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면서 때가 되면 원일 형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아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충실하게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년은 반드시 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난간이 와도 참을 수 있어요. 난 기다리는 때가 있으니까.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막 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막 함부로 막 하지도 않아요. 언젠가 때가 왔을 때 주님 앞에 날 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지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몸이 움직여줄 때, 아직 낮을 때 열심히 충성하고 심어놓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땅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땅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늘에 충성하는 거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심고 충성하시면 내일은 좋은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내 인생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뭐 싸워서 쟁취하고 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못하니까. 근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다 내게 맞춰서 해주시더라고요. 그 때가 되니까 다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나이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다 알아서 주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뭐 나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마이크 들려서도 일하게 해주셨고 다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은 내가 생각했나요? 교회 개척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0년이나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사람 많이 모였을 때 했지 그래 10년이나 기다렸겠냐고. 근데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간판까지 달아놓고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최재진 목사님 남편이 간판까지 달아가지고 했잖아요. 그 저절로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제 뭐 주님께서 어떤 때가 되면요, 뭐 어디를 이사라든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거 재주밖에 없어요. 우리 내가 주를 향하여 찬양합시다. 95번.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때를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때는 하루도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요. 딱 때가 되면 하십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그잖아요.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셨죠. 정확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때가 찬 날이 오게 되면 구원은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이방인의 때는 끝납니다. 정확하게 주님 공중재림하십니다. 그거는 하루도 빠르지도 늦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빨리 오랜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미뤄달라고 해서 미루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그분의 때에 맞춰 일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슨 언제 무슨 낮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이나 한 후에 오시지 않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은 닮아갈수록 자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기가 나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주님 닮은 사람의 모습은 점점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고요. 주님 닮은 모습 두 번째, 주님 닮은 사람, 겸손하다는 겁니다. 이 겸손은 가장 주님 닮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교만한 사람이 주님 닮은 사람은 없어요. 겸손은 주님 닮은 모습의 가장 뚜렷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18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 오늘날 무슨 흔히 말하기를 자기 PR 시대다 그래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 PR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선전하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든 자기 알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전에 내가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나? 방송국에서 피크타임 때는 20초간 그 광고 하나가 대부분 20초거든요. 20초간 광고하는데 초당 50만 원, 또 좋은 프로일 때 100만 원까지 내는데 초당. 예. 아마 지금 많이 올랐을 겁니다. 한참 된 얘기니까. 그때나 이때나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드러내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유명해질 기회가 왔어요. 자동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왔다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알리지 마라. 굳이 그걸 마다하시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알려질 기회가 왔는데. 마태복음 9장 29절에 3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 그렇죠.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려지겠어요. 그 당시에 의술도 발달 안 할 때 그냥 사람들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전될 수 있는 게 좋은 게 왔거든. 예수님 알려질 수 있는 게가 좋은 게 왔거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알리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사에 예수님은 겸손의 본보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의 본체셨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을 배우는 분이 아니에요. 겸손의 본체입니다. 본체이기 때문에 말만 남은 겸손이에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성이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겸손하면 명성이 가요.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뭔가를 이루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생명이 길어요. 겸손은 생명이 깁니다. 반대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은 생명이 짧아요, 굉장히. 여러분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1912년 4월 달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알아요, 이분이? 대서양에서 타이타니코라는 그 배가 침몰했거든. 그 첫 출항하는 날에 선장인 사람들 다 많고 그랬거든.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이 배는 하나님 와도 못 깨트립니다. 그런 얘기를 뭐하라 또 해가지고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왜 하나님 왜 끌어들이냐고. 배가 튼튼한 걸로 그 튼튼한 걸 끝나야지. 그 배가 얼마 못 가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가는 건데 거기 한 3분의 2 지점 꺼가지고 바닷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았어요. 지금도 못 건졌어요. 지금도 해난 사고 중에서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사고라고. 그게.
그래서 겸손은 생명이 길고 교만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뭐 김마무개가 그렇게 아나무인이고 거만하다고 그러던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교만함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아주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교만하면 짧아요. 겸손하면 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구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은 본체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면 저절로 나는 겸손이 와요. 본체하고 만났습니다. 본체하고. 그래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아멘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그 인생이 저절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겸손해지는 것만큼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짐이 가벼워져요. 그런 거 안 그런 거 해보세요. 마음을 꺾고 마음을 낮추면 여러분 인생의 짐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근데 마음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매사에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거워져요. 또 겸손하지 못하면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거워져. 삶이 힘들어지고 인생살이가 힘들어져요. 그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인데도 어떤 사람은 다 드러내는 말인데도 자기는 못 드러내 그걸.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말이에요.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드러내 그거를. 아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아이고 다 뭐 좋으라고 그러는 잘 들으라는 거 아니겠어? 다 들을 수 있는데 그 사람만 못 들어 그 얘기를. 막 상처받는 거예요. 그 인생이 힘들어요. 힘들죠. 다른 사람은 다 넘길 수 있는 말인데 그 사람은 못 넘기는 거예요, 이걸. 막 상처받고 그냥. 그러니까 교만하면 마음이 뭐 인생이 힘들어지네, 그래서. 다 웃어 넘기는 말인데도 그 사람은 웃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상처받고 말이에요. 나를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생이 매사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 넘어갈 수 있는 말도 그 사람 못 넘어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인생이 무겁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은혜 받을 때 혼자만 시험 들어있어요 또. 그런 사람은 누굴 깊이 사귀지도 못해 또. 마음을 주지도 못해. 왜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 건드려질까 봐. 이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가 힘들고 말도 못하고 누구 교제도 못하고 마음도 터놓지도 못하고.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교만하면. 근데 반대로 누가 됐든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인생의 짐이 그렇게 또 가벼워져요. 마음만 낮추면.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을 조금만 낮추고 보세요. 그럼 짐이 그렇게 가벼워집니다. 내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낮추면 인생의 짐이 그렇게 가벼워져. 톡도 낮아지고. 근데 마음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렇게 인생이 무겁더라고. 매사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다 걸려요. 마음만 조금 낮추면 인생이 편안한데 마음이 높아지면 인생의 짐이 자꾸 무거워지더라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니까 한계를 느끼겠죠. 그게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교만하면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가벼워집니다. 가볍게 살기를 원하는 분은 마음을 낮추세요. 난 인생이 자꾸 무겁기를 원한다. 그러면 높여도 됩니다. 인생이 고달프게 되면 나 인생이 고달프다. 그러면 그 고달픈 문제 잡고 매달리지 말고 마음을 조금 낮춰보세요. 그럼 감사 조건이 보여요. 마음을 낮추면. 신기하게 내 마음을 낮추면 감사 조건이 보입니다. 그렇게 환경이 나쁜데도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막 들볶고 그러는데도 거기서 감사 조건이 찾아져요.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근데 마음을 높이면 감사 조건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이 나와요. 자꾸만. 짐이 무거워지고. 감사하면 그러면 마음의 짐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하면 마음을 낮추면 그 인생에 뭐가 옵니까? 전성기가 옵니다. 전성기. 참, 전성기. 예, 전성기가 좋죠? 쇠퇴기가 좋은 게 아니죠? 전성기. 예, 전성기가 와요.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22절. 겸손하면 전성기가 와요. 틀림없습니다. 사무엘상 9장. 그러니까 인생에 전성기가 오길 바라는 사람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높이면 전성기가 오지 않아요. 떠나갑니다, 전성기가. 이 사울의 일생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22절.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가 아니에요. 굉장히 명문 지파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하고 말하는데 아주 겸손한 상태죠. 근데 그때가 바로 사울의 인생에서 최고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가. 나중에 왕 돼가지고 뭐 그냥 막 이리저리 뭐 사위 쫓아다닐 때는 지위는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전성기가 아니에요. 쇠퇴기입니다. 근데 요때 자기가 참 낮은 자라고 참 우리 지파가 미약하다고 내가 뭐 잘난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가장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성기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때가 바로 최고 전성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디에 앉힙니까? 수석에 앉혔습니다. 수석이 어디에? 말석에? 높은 데입니다. 겸손하니까 수석으로 높이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수석에 앉힙니다. 누구나 겸손하면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왕 돼가지고 차츰차츰 그 인생이 먹구름이 끼더라고.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 사울의 인생에 교만해지니까 마음을 높이니까 막 먹구름이 끼더라고요. 그 먹구름이 끼게 된 원인이 뭐냐면요. 언제부터 먹구름이 끼었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이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걸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말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지. 이 사람이 하나님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아말렉은 다 그 제거해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기 생각 뭘 그렇게 해. 소 좋은 거 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다 두고 쓸만한데. 그리고 뭐 물질도 그렇고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는지 그것도 신경 쓰이는데 말이야. 사람들의 말은 관심을 두면서 자기 생각은 높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 말이야. 교만이 그거예요.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말씀은 들어도 그건 저리 선반에 얹어놓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러는 거야 자꾸만. 그리고 사람들 말만 자꾸 평가 써. 신경 써. 이게 교만이에요. 그럼 먹구름이 몰려와요 인생에. 그래서 하여튼 나는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쓸 애를 써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그때 가장 겸손한 상태거든.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나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 믿는다. 약속만 믿는다. 무조건 아멘이다. 그게 겸손한 상태라니까. 그게 겸손한 상태. 교만한 상태는 뭡니까 그러면? 방금 사울처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가 그래. 그 애는 왜 죽이며 그리고 짐승 그런 거 다 쓸만한데 그걸 왜 몽땅 없애는 거야. 그 나쁜 것만 좀 없애고 좋은 건 놔둬야지. 자기 생각자고 날 쓰는 거야. 이 교만이에요. 나중에 그 차지하지도 못하더라고. 이 말씀과 반대되는 삶,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그게 교만이라. 그 달리 말하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건 교만이지.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 주무세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 상황 보니까 염려가 생겼는데.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교만이 내가 무슨 되게 목만 빼서그만이 아니에요. 말씀이 감사라고 그랬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좀 되는 일이 없는데 무슨 감사해. 이게 교만이라니까. 그 관계없이 감사라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
그러면 그 인생에 감사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쁜 일도. 근데 사람들 그러거든. 아이,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데 뭘 감사해, 이러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교만입니다, 바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거든, 그게. 형편 관계없이 그분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런 형편을 감사 조건으로 바꿔주신다니까. 그걸 그냥 뭐 형편이 안 그런데 무슨 누구 사랑, 무슨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사랑이지 맨날 나 손해만 보이는데 이게 이제 교만인 거예요. 말씀하고 반대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게 겸손한 상태고 그때가 흔들리지 않은 거목인 겁니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를 두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거목이 되는 겁니다. 사람 말은 흔들리죠. 변하죠. 그래서 그 말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갈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나타내지고 알려진 일보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그거 이루는 데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지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누구의 말에 의하면 아니라고 우겨대는 사람들 있죠. 이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지. 말씀이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도, 보여줬는데도, 들이대줬는데도, 눈앞에 보여줘도, 아니야. 무슨 강사에 의하면 무슨 누구 부흥사에만 아니라네. 나 그런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못 봤어.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해야지.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지. 뭘 말씀이 그렇거나 말거나 뭐 무슨 누구 학자에만 아니라는 제일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대. 난 그런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못 봤어. 생각이 다르고 교리가 달라도 그래도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면 그런 사람 구원을 받더라고. 그런 사람에게 겸손한 자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거든. 아무튼 그래서요, 겸손한 인생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말씀에 약속된 것에 대한 그 약속들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하는데 맨 나중이 아니라 제일 먼저 멸망한다는 게 선봉이니까. 교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겸손한 사람은 모든 예비된 복은 다 받는 거고. 그 실제로 복 받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인생이 잘 되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마음 좀 낮추는 거예요. 좀 시험거리가 있을 때 그거를 마음을 낮춰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거 드러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약속만 믿고 기다려보자고요. 그럼 우리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잠잠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잠잠해요. 떠들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요. 잠잠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은 겸손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를 배운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다투지 않고 들린다는 게 뭐야? 막 나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 듣지 못하리라. 억울한 누명을 씌우든 그냥 막 무슨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처럼 해서 강도로 몰아가지고 그냥 막 십자가에 못 박든 그분은 뭐 이렇게 살다 보면요, 뭔가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잠잠하더라고. 뭔가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은. 내가 옛날 군대 갔을 때요, 101보충대가 있고 103보충대가 있어요. 101보충대는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1군으로 가는 사람, 1군. 강원도 쪽에. 103보충대는 저쪽 서부전선 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뭐 연천, 전곡, 뭐 이쪽으로.
나는 백삼 보충대로 이제 그 보충이 됐으니까 이제 연천 그쪽에 어딘가 뭐 전곡이나 이런 데로 배치될 거지 이제. 의정부 이런 데. 이제 그 보충대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신인병들이 정식 부대로 그 배치되기 전에 잠시 기다리는 데죠, 거기가. 예. 예. 그 보충대 있어 봤죠, 그죠? 예.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서. 기다리면서 이제 그 몇 번 누구는 뭐 어디 무슨 28사단 어디가 쭉 해주면서 그걸 가는 거야. 그걸 팔려간다고 그러더라고. 예. 팔려간다고. 어디를 팔려갔냐. 예. 이제 잠시 그 배치되기 전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신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딨냐면, 야, 난 어디를 팔려갈 것인가. 거기 3년 지내야 되니까, 거기서. 신경을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다 이제 그냥 막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아이 하나가 얘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 아주 느긋하게 앉아 잡지책만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야, 너 뭐 신경 안 쓰이냐? 걱정도 안 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자꾸만. 그냥 너무나 태연하니까. 다 이제 무슨 조교가 무슨 명단만 들고 들어오면 누가 뭐 어디 부르는가 해가지고 막 어디 팔려간다 그러고 막 정신없는데, 얘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 잡지장 보고 앉았어. 썬데이 서울인지 뭔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신경도 안 써? 너 궁금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고, 되겠지 뭐. 아이고. 뭐 되겠지요, 그냥. 예.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는 육군본부에 든든한 배경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미 군단 PX로 가게 돼 있어, 걔는요. 그래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예. 그래 신경 쓸 게 전혀 없는 거지. 군단 PX 얼마나 편안합니까? 예. 그냥 거기 가서 아주 그거 하나 팔고 앉았으면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거야, 지금요. 그래 걔는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은 조용하더라고. 그걸 내가 알았어요. 믿는 데가 없는 사람이 떠드는 거지,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은 조용하게 돼 있어요. 걔는 그 믿는 데가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믿는 예정돼 있더라는 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군단 PX로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떠들 필요가 없는 거야. 믿는 데가 있으면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난 믿는 데가 있으니까. 믿는 데가 있으니까. 막 떠들지 않아도 나는 믿는 데가 있으니까. 떠들고 소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함부로 옆에서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뭐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잠잠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분은 죽었다 부활할 걸 아셨어요. 믿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떠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고 말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매사에 잠잠해야 떠들어요. 잠잠합니다. 믿는 데가 있으니까. 잠잠합니다. 매사에 잠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으면 잠잠해요. 믿음 있으면 잠잠합니다. 잠잠합니다. 떠들잖아요. 믿음 있으면 잠잠한 겁니다. 난 걔 보니까 잠잠하더라고. 군단 PX로 예정돼 있어, 걔는. 예. 믿는 데가 있는 거예요. 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시끄럽지 않아요. 뭐 교회가 떠도 그거는 믿음이 없는 교회예요. 믿음이 있는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 시끄럽지 않습니다. 왜? 해결하실 주님이 믿어지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조금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간에 가정이 됐든 간에 소란해. 시끄러워. 그래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곳에는 어떤 역경이 와도 절대 큰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경제 위기 왔다고요. 난립니다. 뭐 불황의 끝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둥,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다는 둥, 뭐 매스컴에 며칠 뭐 그냥 아주 대서특필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가지고 기도는 하되 그러나 너무 소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 그거 있잖아요. 아참 예수가 있지. 아참 기름병이 있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예. 우리 믿는 데가 있으니까. 떠들고 걱정하고 소란한 것은 믿는 데가 없어 그렇다고.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은 조용하더라니까. 내가 눈으로 봤다니까 그걸. 이번에 그 4월 13일 날 우리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기도는 하세요.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국자들이 당선되도록 기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소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들고 피켓 들고 나가면 모를 것도 없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버리라고 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여기서 잠시 버려. 얘기 듣고 보니까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나갈 땐 들고 나가 또 그거를. 옆에 사람까지 가지고 나가. 이게 문제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버리라고 해서 버려요, 그냥.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운 거야, 이게. 그냥 버리고 가기는 허전해. 그래 또 들고 나가. 그래도 버릴 수 있나, 그거 내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또 옆에 사람까지 가지고 나가네.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못 맡기는 거거든,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데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는 데가 있지. 하나님 믿는 데가 있지.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속에 그런 약속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 삶 속에 어떤 역경과 시험거리가 와도 떠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믿는 데가 있잖아요. 육군본부에 아는 사람 말 속에 조용한데 우리 하나님 아는 분이 있는데 뭘 그렇게 그러나. 아주 뭐 조용하게 무게 잡고 있더라고. 나 왜 그런 것 같더니 글쎄. 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인생에 일어나면 그럴 때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게 겸손이니까 의뢰하고 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는 방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밖에 안 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어떤 난관이 와도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필요 이상으로 오버액션하고 떠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잠잠하다는 거 믿는 데가 있으니까. 군단 PX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소리를 내십니다. 내가 시끄러우면 사람 소리밖에 안 나요. 물론 해결도 안 되고. 내 입에서 지금 뭔가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의뢰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자꾸 낙심되는 소리 내가 무슨 뭐 그냥 원망 불평 그렇게 자꾸 입에서 나오거든 내가 지금.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구나. 이걸 이제 자가 판단을 해야 돼. 판단.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일해 줄 게 믿어지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동남풍이 불어와도 그 찬양 한번 봅시다. A-37.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함께하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감사하며 살래요. 거센파도 오라지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꾸짖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니 어느 때나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래요. 넘치네 무섭지가 않아요. 거친 바다 갈라지니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시니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예배하며 살래요. 아멘. 자, 예수님 닮은 사람 세 가지 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네 번째는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파스칼인가 뭐 어떤 파스텔인가 그런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고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 기름이 없어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합니다. 무슨 생각하는 갈대는 상한 갈대라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상한 갈대. 지옥으로 빠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살았겠습니까? 내가 살았겠습니까? 다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인생은 늘 주위에 상한 갈대 생각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생각을 합니다.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우리도 한때는 상한 갈대였거든. 꺼져가는 심지였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긍휼 받을 짓을 했어요. 긍휼을 베풀지. 맨날 미운 짓만 하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긍휼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판단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판단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분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선악과 그 열매를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그거는요. 이 세상에 사실상요, 긍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긍휼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긍휼을 구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이제까지 난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사정 얘기한 적이 없어.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군가 한 번 정도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구했을 겁니다. 사정을 한번 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경찰관 시험 볼 때요, 인천 연안부두 거기 집 합장으로 이제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차가 막히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 아슬아슬하게 뭐 그냥 정가가 아니면 한 1, 2분 정도 늦든가 그렇게 간 거예요. 나는 일찍 간다고 갔는데 차가 막히고 그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요, 눈은 옆으로 쫙 찢어진 그 경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잎사귀 4개 한 사람이. 이제 난 도착했는데, 뛰어! 그러더라고. 저기 연안부두 끝에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 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벌칙으로 뛰라는 줄 알고, 그래서 가방 들고 바바이 코트 입고 막 뛰었거든. 갔다 왔는데, 이제, 불합격. 날 찍어 불합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합격 했더니 정신 상태가 틀렸대. 그러니까 이 도둑놈 말고 다른 말 없어요? 고상한 거? 도둑님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뭐 다른 말 좀 없어요? 양산군자. 그건 너무 높였나? 밤손님. 낮에도 낮손님도 있는데. 도시가 괜찮네. 그것도 생각이 빨리 안 나네. 아니, 도시 잡으러 올 경찰관이 무슨 가방 들고 뛰냐는 거예요. 정신상태가 틀렸대. 아니, 지금 도치가 도망가는데 무슨 가방 들고 쫓아가서 어떻게 도치를 잡냐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뭐 벌칙 준다고 뛰는 줄 알고, 그것도 어떻게, 그 가방 또 거기 또 뭐 성적책 들고 그랬으니까.
그걸 들고 뛰었거든. 그랬더니 그 정신 상태를 뚫렸다. 그래서 내가 사정을 했어요. 그 사람 붙들고. 필기시험만 한번 보게 해달라. 예. 그 도착하자마자 그 뛰는 것 때문에 필기시험 볼 자격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필기시험이라도 한번 볼 자격이라도 달라고. 거기서 떨어지면 난 말도 안 하겠다고. 그런 사정했어요. 사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정했더니 그 사람이 날 위로 보더니 아래로 보더니 그걸 다시 지우고 합격 도장을 찍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경찰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예. 필기시험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사정했는지 몰래.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요. 그 사정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다고요. 나도 사정을 한번 해봤어요. 난 보통 웬만하면 사정하면 하려면 포기하는 게 난데 근데 사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필기시험도 안 봤는데 그래 버리니까. 그 나중에 그 사람이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합격하고 나서 감사 인사도 하려고 그 사람 엄청 찾았습니다, 내가. 그 경기도 경찰국에 누구누구. 근데 그 사람 명찰을 안 붙였을 때 지금 경찰관 명찰 붙입니까? 그럼 상관이 없는. 근데 명찰을 안 붙일 때예요. 경찰관이 명찰을 안 붙일 때이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그 경기도 경찰국에 눈 옆으로 착 찢어지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모르더라고. 그래서 한두 명이냐고. 이름을 대라는 거야. 이름을 알아야지, 내가. 그래서 그냥 뭐, 키는 뭐 신장을 얼마나 되고 인상착의는 어떻고 눈을 옆으로 착 찢어지고 뭐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못 찾는다. 그래서 나 어떻게든 한번 감사표를 하려고. 참 그 사람 찾으려고 애 많이 썼네. 전화 여기저기 연결하면서. 얼굴 생김새까지 말해가면서 수문에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명찰이 이제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없대. 아무튼 간에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남한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사정 안 하고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정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남한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힘든 거거든, 그게. 야고보서 2장 13절. 그게 또 예수 닮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긍휼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심판이 긍휼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누구 긍휼? 예수님의 긍휼. 우리 지옥 갈 심판 받을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맞죠?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긍휼이 심판을 면하는 거라. 내가 열심히 해서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자기 열심히 해서 심판을 이기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심판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긍휼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긍휼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인생이, 세상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부부 사이도 깨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금가고, 예수님과 목사와 성도 사이도 깨지고, 다 깨집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상한 갈대처럼 되게 되면, 꺼져가는 심지처럼 되게 되면, 무슨 사정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적 있죠? 너무 힘들다. 그때 주님께서 누굴 통해서든지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나타나셔서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나도 그런 적 참 많아요. 어떤 분이 뭐 그런 또 입장이 되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실까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또 그냥 마음이 또 그냥 살아나게 만들고 말해.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긍휼이거든, 그게. 저도 사역이나 또는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에 오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제 일어서게 만드시더라고요. 전에 그 이원일 형제 그 가정에서 자동차 심었거든요.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굉장히 뭐가 어려울 때, 그때. 뭐 때문에 그랬는지 굉장히 어려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윤상을 있잖아요. 그 정말 어려움 겪더니 그 큰 위로가 왔다. 그때 뭐 때문에 어려웠는지 내가 마음이 되게 어려웠을 때. 근데 그 아주 낙심해 있는데 이원일 형제가 그냥 뭐 무슨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낙심돼 있는데 다 메워지 그냥. 근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나 지금 너무 마음이 다운돼 있는데 뭐 다음에 하면 안 될까? 그 마음이 있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이 완전히 다운돼 있을 때 또 그렇게 살려주시더라고. 그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시니까 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뭔가 위로를 해 주시겠구나. 그래, 나 좀 살려주시겠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상한 갈 때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 꺼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상한 갈 때는 치료해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엔 기름 부어 주셔서 계속 타게 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렇게 또 누군가가 또 위로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보시자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인생이에요. 긍휼은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모습 중에 또 하나라 그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때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때를.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은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떤 역경이 와도 잠잠히 조용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소란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네 번째로 매사에 긍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바뀌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